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37쪽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한수를 되쳐간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이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서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해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 함께요. 예,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탁월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슴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는 자가,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우리들 삶의 양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탁월한 믿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제일 끝 부분으로서, 끝장으로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러의 위험, 자연재해, 변이 바이러스 등 지금 우리 이 땅은 점점 혼잡해져 가고 하는데 진정 믿음의 본이 부족하여져 그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작금의 현실을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탁월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장소와 때에 따라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신념이 강해지기도 하고 바람바람에 등불처럼 흔들리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찬송하기는 쉬워도 아주 공고할 때, 힘이 들 때 찬송하는 것이 몇 곱절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서 로마에 잡혀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구류 형식에 살면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모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신앙의 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이러한 그의 불굴의 믿음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당부로서 복음의 전도자의 책무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때로 여기고 산 증인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라는 것인데,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가장 쉽고 전도하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를 기준으로 한 때가 아니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환경에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뚝 서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함께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이름을, 그 의를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악을 이기는 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의 장이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들 아벨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선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형제의 손에 맞아 죽은 아담의 아들 아벨도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번성하도록 보호한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었으며, 왕궁을 떠나 40년 광야길을 택한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을 선으로 이긴 의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탁월한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처음이 중요하지만 끝도 더 없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동일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광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도 바울에겐 그 어느 경우에도 굴절되거나 변질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탁월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탁월한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단호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첫사랑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며 눈물로 서원한 그 감격은 어디 가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그리고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믿음이란 셋째로 결코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탁월한 그 믿음 중에 결코 낭망하지 않는 그의 믿음의 태도는 모든
모든 이 귀감으로 지금도 남아서 신금을 올립니다. 고된 전도 여행, 견딜 수 없는 핍박, 그리고 숱한 음모 속에서도 절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늘 본서의 끝절인 2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그것을 맺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믿음이 각종 타격에 흔들려서 나태해진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 세력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2023년 올해 새 부흥의 원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 선한 이웃이 금천 고을의 새벽을 깨우고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맺음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리면서 사도행전으로 우리 선한 이웃이 그 이어서 계속 성령 행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